우리가 잘 알고 있지만 오늘 6.25 기념예배니까 우리가 간단하게 6.25 전쟁에 대해서 제가 간략하게 소개하고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홍기자 집사님이 기도해 주셨던 것처럼 오늘은 6.25 전쟁 일어난 지 70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우리가 6.25 전쟁 또는 한국 전쟁이라고도 하지요. 이 전쟁은 1950년 6월 25일 새벽 4시경 북한이 이 암호명을 합니다. 그 암호명이 있어요. 폭풍, 혹시 아시는 분? 폭풍 번호가 나옵니다. 폭풍, 모르시구나. 폭풍 224. 네. 이라는 이 사전의 계획을 미리 짰습니다. 사전의 계획에 따라 남한에 선전포고 없이 남한을 기습 침공하면서 발발한 전쟁이죠. 유엔군과 중국 인민지원군이 함께 참전한 국제전쟁으로 비화되어서 1950년 6월 25일부터 1953년 7월 27일까지 약 3년 1개월간 벌어진 전쟁입니다. 이 전쟁으로 인해서 피해가 너무너무 심각했죠. 한국군 사망자가 13만 8천여 명, 부상자가 45만여 명, 실종자를 모두 포함해서 60만 9천여 명의 피해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군인보다도 민간인 사망자가 훨씬 더 많았습니다. 한국 국방부와 군사편찬연구소의 자료에 따르면은 남한 민간인 사망자가 24만 5천여 명, 학살된 민간인이 13만여 명, 부상자가 23만여 명, 납치가 8만 5천 명, 행방불명된 자가 30만 3천 명. 그래서 모두 100만 명여 명의 남한 민간인들의 피해를 입었습니다. 남한만 그렇겠습니까? 이렇게 6.25 전쟁으로 인해서 수많은 희생자가 생겼고 가족을 잃게 되고 가족을 만나지 못하는 이런 안타까운 일이 발생하였습니다. 전쟁이 지난 지 70년이 지난 지금까지 통일이 되지 못하고 전 세계 유일한 분단 국가로 남아 있습니다. 남과 북의 관계를 생각하면서 오늘 본문을 선택하게 되었고 그 제목을 포기하지 않는 사랑이라고 제목을 붙여봤습니다. 남과 북으로 나뉘면서 이산가족이 된 분들은 자기 처자식 또 부모, 형제들을 평생 그리워하다가 세상을 떠난 분들이 아마 많이 계실 것입니다. 살아가면서 언젠가는 통일이 되겠지 하면서 일평생 가족을 그리워하며 가족을 다시 만나게 될 것이라는 기대를 포기하지 않고 싶었을 것입니다. 이산 가족들에게 있어서 남쪽에 있는 가족 또는 북쪽에 있는 이 가족들은 포기할 수 없는 사랑의 대상들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 기뻐하십시오. 왜냐하면 설교가 길지 않습니다. 네. 자기 백성을 사랑하시되 포기하지 않는 끝까지 사랑하시는 그 사랑이 바로 우리가 믿는 이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이 1907년에 평양 장대현 교회에서 일어났던 평양 대부흥이 일어난 이 북한 땅을 이 북한의 백성들도 똑같이 사랑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 사랑을 포기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북한을 생각할 때에 하나님의 마음을 함께 품는다면 우리도 이 북한을 포기하지 않고 사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호세아 3장에서 하나님은 호세아에게 음란한 아내 고멜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사랑하라고 하십니다. 우리는 이 호세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향한 그 사랑이 어떠한지를 아주 선명하게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자기 백성, 자기 자녀를 향한 그 사랑을 포기하지 않는 사랑입니다. 본문 1절을 세번역으로 번역하면 이렇습니다. 제가 대신 읽겠습니다. 주님께서 나에게 또 말씀하셨다. 너는 다시 가서 다른 남자의 사랑을 받고 음녀가 된 그 여인을 사랑하여라. 이스라엘 자손이 다른 신들에게로 돌아가서
건포도를 넣은 빵을 좋아하더라도 나 주가 그들을 사랑하는 것처럼 너도 그 여인을 사랑하여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 오늘 우리가 읽었던 개역개정에서는 그 여자라고 합니다. 그렇게 표현한 것은 고멜이 이미 가출하여 다른 남자의 사랑을 받고 음녀가 되었으므로 이제 아내로 볼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아주 고상한 표현이고요. 한마디로 말하면 창녀가 되었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여인 고멜을 사랑하라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남편을 떠나 다시 창녀가 된 이 고멜의 그 모습이 바로 이스라엘의 모습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역시 남편인 하나님을 버리고 다른 우상 바알에게로 갔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버리고 바알 우상의 제의에 참여하며 그들이 먹는 건포도 과자를 함께 먹으며 즐길지라도 여전히 그들을 사랑하시고 그들이 회개하기를 기다리시는 것처럼 호세아에게 그 아내 고멜을 다시 사랑하라고 명령하십니다. 걸핏하면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에 마음을 빼앗기는 우리들의 모습이 바로 고멜과 같은 모습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제가 믿음이 제일 부족한 것 같습니다. 정말 우리 인간의 마음은 돈의 마음에 뺏기기도 하고 세상 사람들이 다 쫓아가는 것, 그것에 마음을 또 뺏기기도 하고 세상의 즐거움에 마음을 뺏기기도 합니다. 우리들이 고멜과 같은 자들이란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부정한 여인 고멜과 같은 우리를 하나님은 사랑하시되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사랑하신다는 것입니다. 이에 호세아는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창녀가 된 이 고멜을 값으로 사서 데리고 오라고 합니다. 얼마에 삽니까? 은 15개와 보리 한 호멜 반을 주고 삽니다. 이 보리 한 호멜 반은 작은 것이 아닙니다. 이 보리 한 호멜 반은요, 은 15개, 15세겔쯤 됩니다. 그래서 이 두 개를 합하면 은 30세겔입니다. 작은 금액이 아닙니다. 은 30세겔은 보통 여종의 몸값입니다. 여종의 몸값. 그러니까 여종의 이 몸값으로 호세아는 고멜의 몸값을 지불하고 다시 데리고 옵니다. 하나님의 이 명령에 따라서 음행한 아내의 몸값을 대신 지불하고 고멜을 다시 데려온 호세아의 이 순종은 바로 그리스도 예수에 대한 순종을 예표하고 있습니다. 호세아는 아내가 음행하는 죄를 지었으므로 하나님의 율법에 따라서 아내를 버릴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 권리를 포기하고 오직 하나님의 뜻을 쫓아서 아내를 위하여 돈을 주고 대속하였던 것입니다. 이는 그리스도의 대속 사역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리스도의 죽음을 당해야 할 아무런 이유가 없었지만 죄인들을 구원하시려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쫓아 자기 몸을 대속 제물로 내어 주셨습니다. 오직 이 하나님의 뜻에 대한 순종만이 그리스도께서 죽으신 이유가 되었던 것입니다. 마치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명령을 쫓아 독자 아들 이삭을 제물로 바치기로 한 순종과 같습니다. 이어서 3절 호세아는 고멜에게 이야기합니다. 본문 3절을 공동번역으로 읽으면 이렇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이렇게 일렀다. 당신은 내 아내니 다른 남자와 어울려 불의한 관계를 맺지 말고 들어앉아 있으시오. 그렇게 오랜 지낸 뒤에야 당신과 한 자리에 들리다. 창녀된 여인을 다시 몸값을 지불하고 데리고 와서 다시 아내라고 불러줍니다. 호세아 선지자는 고멜에게 더 이상 다른 남자와 음행하지 말 것을 권면합니다. 그러면 호세아도 그녀를 사랑하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호세아에 의해서 대속의 은혜를 입은 이 고멜은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입어 다시 돌아오게 될 이스라엘을 예표합니다. 이는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구속함을 입은 모든 성도들을 대표하고 있습니다. 고멜에게는 이제 다시는 그러한 죄를 짓지 말고 오직 호세아만을 사랑하며 거룩하게 행해야 할 의무가 있었습니다. 이는 그리스도의 대속사역으로 구원을 입은 모든 성도가 지니는 의무와 책임입니다. 호세아가 아내에게 요구하였던 것처럼 구속주이신 하나님께서도 성도에게 거룩하고 신실한 삶을 살아갈 것을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이에 4절에서 5절 말씀은 이스라엘의 회복에 대한 약속의 말씀입니다. 그러나 회복의 과정 중에는 고통의 시간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4절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많은 날 동안 왕도 없고 지도자도 없고 제사도 없고 주상도 없고 에봇도 없고 드라빔도 없이 지내다가 아멘. 네, 이 말씀은 한마디로 하나님 없이 예배 없이 하나님의 말씀 없이 지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고통의 시간이죠. 고통의 시간이 지나다가 이제 5절에 이릅니다. 5절 말씀도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 후에 이스라엘 자손이 돌아와서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와 그들의 왕 다윗을 찾고 마지막 날에는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여호와와 그의 은총으로 나아가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이 오랫동안 이방의 포로가 되어 지내다가 그 후에 돌아와서 여호와를 구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그들이 결국 여호와를 경외하게 되리라는 말씀입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징벌하셨으나 그들을 영원히 버리신 것이 아니라 잠시 동안 징계하셨음을 나타냅니다. 하나님께서는 포기하지 않는 사랑으로 자기 백성을 사랑하심으로써 죄악에 대해 징벌하시고 회개시켜 구원의 은혜를 베푸신 것입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택한 자들을 부르시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하실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부부간에도 이 사랑이 필요하죠. 우리가 처음 결혼할 때 어떤 주례사를 합니까? 요즘은 그런 주례사가 없어졌어요. 검은 머리 팥불이 되도록 살라고 하는 그런 주례사가 없어졌어요. 그죠? 없어진 지 오래됐나요? 네, 그렇군요. 네. 정말 하나님께서 짝지어 주신 것을 나누지 못할 것이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고, 처음 먹은 사랑이 시간이 흘러가면서 어떻게 처음같이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항상 사랑이 활활 불탈 수 있겠습니까? 처음에 사랑하면 어때요? 막 설레잖아요. 근데 이게 계속 설렌다고 생각해 보세요. 못 산다고 그럽니다. 심장이 터진대요. 이렇게. 그거는 유효기간이 어느 정도 있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어떻게 계속해서 똑같이 사랑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그 사랑을 지켜가는 것이죠. 지금이 옛날처럼 부모님이 짝지어가지고 결혼하는 시대도 아니고 다 서로 좋아서 하지 않습니까? 물론 좋아서 해도 살다 보면은 연애할 때 안 보던 것이 보이죠. 실망합니다. 근데 나만 실망할까요? 상대방도 실망합니다. 피차간에 마찬가지거든요. 그것을 서로 유지하고, 그러나 그런 마음은 있어요. 항상 처음 왜 내가 이 사람이 좋았던가 이거를 기억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렇기 때문에 결혼을 하거든요. 다 만족할 수 없습니다. 다 만족하게 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다 부족하게, 이 사람이 있는 거 상대에게 있는 거 나한테 없고 나한테 있는 거 상대방이 있고 이래요. 다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100% 만족이 아니라 어쩌면 50%가 만나는 것이죠. 그래서 100%가 되지 않나 싶어요. 그러나 처음 마음을 유지할 수는 없을지라도 내가 이 사람이 뭐가 좋았지? 그 한 가지라도 붙들고 살아가는 거죠. 내가 이 사람이 이래서 좋았지. 그러나 이거는 있는 것 같습니다. 상대를, 특별히 남자 상대를 구할 때 이 사람은 돈이 많으니까, 이 사람은 뭔가 능력이 있으니까 이러면요, 이 능력이 사라지면 100% 버립니다. 그거는 사랑이 아니에요. 진짜 사랑은 무엇이냐? 그것이 다 사라져도 정말 너무 어려운데 이것을 극복해내는 거, 이것이 진정한 사랑입니다. 좋을 때는요 다 좋아요. 좋을 때는 다 좋지요.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그러나 진짜 사랑은 뭐예요? 진짜 힘들고 어려울 때
이때 있어주는 건 진짜 사랑이거든요. 부부간에는 의리가 있어요. 의리가 있어야 돼. 좋을 때는 다 좋아.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그러나 정말 힘들 때, 상대가 아프다든지, 정말 상대가 아니면 남편이 배우자가 직장이 갑자기 사라져도 힘들어. 그러면 누가 가장 힘들까요? 당연히 남자가 더 힘든 거예요. 이럴 때는 아내들이 힘을 실어줘야 돼. 그래요, 안 그래요? 아, 돈을 잘 버니 적게 버니 이런 말을 하면 안 돼. 그러려면 본인이 벌면 돼. 안 벌 거면 아무 말 하지 말고 벌어준 거 감사하게 생각해야 돼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정말로 그 마음을 내가 이 사람한테 뭔가를 많이 받으려고 하지 말고 내가 이 사람에게 어떻게 하면 조금이라도 더 힘이 돼줄까? 이렇게 되면 살아가야지. 아, 남들은 뭘 해줬는데 금 다이아를 해줬네, 뭘 해줬네, 맨날 비교해가면서. 그러면 그 상대도 마찬가지예요. 100% 만족하겠습니까? 그 남편은, 그 아내가 다 똑같거든요.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서로가 내가 어떻게 하면 내 배우자에게 조금 더 힘이 돼줄까? 이렇게 살아야 부부관계가 유지되지. 어떻게 하면 나한테 이 사람은 나한테 왜 안 해주지? 덜 해주지? 비교해서 안 해주지? 이러면요 계속 절망이에요. 계속 나락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지 말고 상대가 힘들어할 때 힘들어하구나. 이럴 때 내가 힘이 되어주면 이 배우자가 얼마나 힘이 나겠습니까? 안 그래요? 그러니까 정말 힘들 때 도와주고 정말 힘들 때 같이 이겨내야 부부지. 좋을 때는 다 좋다니까요. 정말 힘들고 어려울 때 그럴 때 함께 해야 부부 아닙니까? 지금은 그게 없어요. 서로 너무너무 이기적이야. 맨날 뭘 해주기만 바래. 본인 해주지도 않아. 아내들은 밥도 안 해줘. 그러면서 뭔가 다이아만 해주라고 돈도 많이 벌어다 줘. 난 그건 아니라고 생각해. 난 여자지만, 나는 아내지만 난 그건 아니라고 생각해. 아이고, 박수 받을 일은 아니에요. 서로 잘해야 된다는 거죠. 무슨 남자만 잘해야 됩니까? 여자도 잘해야 됩니다. 아내가 잘해야 됩니다. 우리 딸들 잘 키워야 됩니다. 요즘 딸들 좋다고 하는 이유가 부모가 대접받으려고 하는 거잖아요. 우리는 그런 부모가 되면 안 돼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이 자녀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앞에 잘 키워낼까?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릴 수 있을까? 믿음으로 살아낼 수 있을까? 이것이 관심이 돼야지. 이 자식이 나한테 뭐를 잘해줄까? 이거 아니에요. 딸 좋다 아들 좋다 하지 마세요. 내가 아들이 많으니까 전도사님이 그런가 보다? 절대 그러지 않아요. 제가 해보니까 그래요. 그게 중요한 게 우리는 달라야 돼요. 믿지 않은 사람하고 달라야 돼. 세상 사람들 다 딸이 좋다고 그러고 그런 소리. 딸이 안 좋다는 게 아니에요. 나도 딸이 있으니까. 딸이 좋고 아들이 좋고가 아니고 우리가 이 딸을 이 아들을 하나님 앞에 어떻게 잘 키워낼까. 이게 우리 관심이어야 되죠. 네, 원래 이거 하려고 했던 거 아닌데 오늘 엄한 소리가 막 나오네요. 자, 부모가 되어서 우리가 부모가 돼서 포기할 수 없는 것이 있어요. 포기하지 않으면 안아야 되는 것이 있어요. 그것은 바로 자식에 대한 사랑이에요. 우리가 뉴스를 통해서 보게 되는 것이 자식을 버리는 일들이 막 생겨나요. 자식들을 학대하는 일이 일어나요. 심지어는 너무 몹쓸 짓을 해서 이 자녀를 결국 사망에 이르게 하는 이런 안타까운 일들을 뉴스에 접하게 돼요. 그러면 정말 부모된 입장으로 너무너무 가슴이 아파요. 그러나 우리 대부분의 부모들은요, 자식에 대한 사랑이 정말 가장 커요. 자식은 부모에게 그렇지 못한 것 같아요. 저만 봐도 그래요. 내가 우리 아이들한테 해주는 것만큼 내가 부모한테 해줄까? 그런 생각이 번쩍 들었을 때, 딱 깨달아졌어요. 내가 부모한테 받은 것만큼 내가 자식들한테는 그래도 어떻게든 없어져도 막 해주고 싶어 하고 막 이렇게 막 뭐든지 그런 마음이 들었는데, 내가 부모한테 이렇게 할까? 아닌 거예요. 이게 깨달아지는 순간, 이건 아니다 싶었어요. 그러면 안 되겠다. 내가 자식에게 한 거에 정말 다는 똑같이는 못하더라도 정말 반절 정도는 해야 되겠다. 이게 깨달아지는 순간은 제 나름으로는 정말 최선을 다해서 하려고 노력했어요. 왜? 후회될 것 같아서. 그래서 정말 제가 조금은 후회가 덜 돼요. 조금은. 왜? 할 수 있는 만큼 최선은 아니었더라도 노력했어. 반말을 하고 있네. 죄송합니다. 노력했어요. 정말 내가 자식들한테 한 것만큼 내가 부모한테 못하고 있는 게 느껴졌을 때 너무 좀 충격적이었어요. 정말 이렇구나. 자식은 부모한테 이렇게밖에 못하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내가 후회하지 않기 위해서 내가 뭐라도 정말 고향에 계신 부모님들에게 내가 뭘 대단한 건 해줄 능력이 없고 그래도 뭐라도 드시게끔 하려고 막 하여튼
해드리려고 노력했는데 그게 조금 후회가 조금 덜 남은 것 같아요. 그리고 표현을 정말 많이 했어요. 제가 잘 못했어요, 표현을. 원래 시골 사람들이 그래요. 이게 사랑한단 말 너무너무 어색해요. 부모님한테 해본 적이 없어. 이게 이상한 거예요. 부모님한테 사랑한다고 하는 게 너무 이상해요. 안 하던 거 하려면 얼마나 어색한 줄 아세요? 당연히 사랑하죠. 마음으로 너무 사랑하는데 이 표현을 못했어요. 그런데 저희 남편 때문에 하게 됐어요. 우리 남편이 자기 부모한테는 안 해요. 사랑한다는 표현을 안 해. 지금도 잘 못해. 근데 우리 부모님한테 해주는 거예요. 장모님, 장인어른 사랑합니다. 내가 그 좀 충격을 받았어. 와, 나는 우리 부모님한테 못했는데 우리 남편이 해주는 거예요. 나는 왜 못했을까? 그게 또 깨달아졌어. 그 뒤로는 전화를 할 때 용기를 냈습니다. 제가 나도 한번 해보겠다.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너무너무 간지럽고, 그런데 하니까 너무 좋아하시는 거예요. 너무 좋아하셔서 저희 부모님도 못하셨는데 어색하면서도 내뱉으시더라고. 나도 사랑한다. 그게 시작된 이후로는요, 제가 전화할 때마다 끊을 때 엄마 사랑해, 아빠 사랑해, 엄청 많이 사랑해 내가. 그러면 부모님도 꼭 나도 우리 막내 엄청 많이 사랑한다, 뭐 전라도 말로 겁나게 사랑한다, 이렇게 늘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좀 아쉬움이 덜해요. 아쉬움은 늘 있어요. 그러나 그래도 제가 할 수 있는 표현을 했기 때문에 그나마도 조금 덜 아쉬워요. 이것도 준비된 건 아닌데, 하여튼 제가 그런 나의 모습을 보면서도 정말 부모의 사랑은 이 자식이 헤아릴 수 없는, 갚을 수 없는 사랑이다라는 그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 자식에게 해주는 거 아깝지 않지요, 부모님들. 자식을 위해 희생하는 것 아깝지 않지요. 왜요? 자식이 행복하거든요. 우리 부모님들이 조금 아이들 이렇게 손주들 봐주면 어때요? 며느리가, 딸이 조금 더 수월하잖아요. 그러면 내 몸이 조금 힘들어. 연세 들어가지고 이게 손주들 보려면 얼마나 힘들어요. 옛날 같지 않고. 그러면 힘들지만 어때요? 그래도 내가 이렇게 봐주면 우리 딸이, 우리 며느리가 조금 더 수월하고 행복하니까. 그래서 봐주시는 거잖아요. 자, 이게 부모 마음인 거죠. 그러나 그 사랑을 받는 자녀들은 당연하게 생각하는 경우도 있고 다는 아닙니다. 부모의 마음을 다 헤아리지 못해서 또 부모의 마음을 아프게도 합니다. 세상이 다 아는 죄를 지어서 그 자녀를 향해서 다 욕을 해도, 손가락질을 해도 그 죄인 된 자식을 둔 부모는요, 그래도 그 자식을 포기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부모님 마음인 거죠. 그 마음이 바로 우리가 믿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인 것이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누가복음 15장에 우리가 예전에는 이렇게 돌탕이라고 했습니다. 돌아온 탕자. 사실은 나오는 잃은 아들을 되찾은 아버지의 이 비유인데, 어쩌면 이 아들이 얼마나 배은망덕합니까? 그런데 이 아들이 돌아왔을 때 정말로 나무라지 않아요. 돌아오기까지 또 포기하지 않고 기다리셨어요. 그 아들을 또 돌아왔을 때 귀한 아들로 맞아주세요. 이 아버지의 그 마음이 어떤 마음입니까? 하나님 아버지 마음이죠.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인 것이죠. 또 잃어버린 양 비유를 통해서 그 잃어버린 양, 이 100마리 중에 잃어버린 양 한 마리, 이 한 마리를 찾아서 포기하지 않고 찾아냅니다. 그 찾아오는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어떤 사랑을 보게 됩니까? 우리가 믿는 이 하나님 아버지의 이 마음,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마음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 사랑을 받은 자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각자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도 포기하지 않습니다. 우리 옆에 분들과 이렇게 인사합시다. 당신을 향한 하나님, 당신을 향한 사랑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시작. 당신을 향한 사랑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아멘. 그래요. 네, 우리는 포기할 수 있어요. 우리는 포기할 수 있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서 그 사랑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우리도 이 마음을 품읍시다. 최근에 이제 개성에 있는 남북 공동 연락사무소를 폭발하면서 이렇게 또다시 남북 관계가 어려운 관계가 되었습니다. 북한이 이렇게 강경하다 못해서 조금 무례하게 나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요. 우리는 이러면 이런 생각을 해요. 저도 이런 생각을 해요. 또 뭘 얻어내려고 이럴까? 좀 그런 생각 하시죠. 그래서 이제는 정말 어쩔 때는 괘씸한 생각도 솔직히 듭니다. 그러나 또 한편으로는 북한 주민들을 또 생각하게 되고요. 북한 이 주민들은 무슨 죄인가?
지도자를 잘못 세워져서 고통받고 살아가는 이 북한의 주민들이 좀 안타깝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 정말 이 평양에서 놀라운 성령의 이 부흥운동이 일어났는데 이 땅이 정말 마음껏 소리를 내어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없는, 함께 모여서 힘껏 함께 예배할 수 없는 그 땅이 된 것이 심으로 안타깝습니다. 우리는 이 북한을 향해서도 어떤 마음을 가져야 할까요? 우리 어릴 때 우리의 소원은 무엇이었습니까? 그렇죠. 우리 어렸을 때 이 찬양 많이 불렀습니다. 찬양이래요. 우리의 소원. 우리 한번 불러볼까요? 10절만. 우리의 소원은 통일, 꿈에도 소원은 통일, 이정성 다해서 통일을 이루자. 이 겨울에 살리는 통일, 이 나라 살리는 통일, 통일이어서 오라, 통일이여 오라. 아멘. 네, 그렇게 될 줄 믿는다는 거죠. 정말로 이산 가족들은 이 노래를 부를 때 얼마나 참 그리울까요? 가슴 아플까요? 우리가 이 마음을 같이 품어줘야 되지 않을까요? 우리 어릴 적에 많이 불렀던 이 노래, 정말 우리의 소원이었는데 지금은 우리의 소원이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것은 보여지는 현실이 있기 때문이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주님의 그 사랑의 마음, 포기하지 않는 마음을 함께 품어야 될 줄 믿습니다. 마무리합니다. 6.25 전쟁 70주년이 되는 해, 남북 관계가 어려워진 이때 다른 사람들은 몰라도 우리 믿음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마음, 포기하지 않는 사랑의 그 마음을 우리가 함께 품고 다시금 이 한반도에 평화의 날이 찾아오도록, 특별히 복음으로 하나 되는 그날이 찾아오도록 기도하는 것을 멈추지 마시기